그래서 잠깐만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옥포에 현재 살고 있고요. 제가 2008년도쯤인가 상도 오빠 이제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잘 못 나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하고 이제 교회를 좀 나오면서 다니면서 모임을 계속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제가 초등학교 그 2학년 때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듣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커서 27살이 되었거든요. 27살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또 교회를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목사님 말씀 한 번씩 예배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또 이제 놀러는 한 번씩 왔었어요. 이렇게 놀러도 오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교회는 사실 거의 진짜 집회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올 2025년 6월 달부터 이달부터 이제 다시 교회에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한테 교회는 항상 약간 좀 안식처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교회 가면 좋다 늘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뭐 굳이 예배에서 듣고 싶을 때 듣고 편하게 굳이 뭐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안 다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제 뭐 매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사람에서 만나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요 6월 달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교회를 몇 번이나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늘 저를 불러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서는 절대로 움직이고 교회 가고자 하고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처음에 그 모임을 통할 때도 저를 불러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저를 항상 연락해서 한번 볼래? 그러면서 늘 불러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선 언니라고. 그래갖고 제가 항상 한 번씩 경선 언니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선 언니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모임을 했어요. 성경 공부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늘 언니가 저를 불러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언니가 저를 이제 불러냈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6월 1일이었거든요. 6월 1일 토요일 언니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언니가 마침 목사님 댁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네가 목사님 댁으로 올래? 이래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댁에를 6월 1일 날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집에 간 건 정말 몇 번 안 되거든요. 5손가락 안에도 안 될 만큼 목사님 집에 저희 거의 간 적이 없었는데 그나마 6월 1일 간 것도 그 10몇 년 만에 제가 이제 목사님 그 댁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 댁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감 이야기를 하셨어요. 단감 이야기와 홍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감이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홍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단감이랑 홍시는 다른데 근데 왜 저한테 감 얘기를 하실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집에 간다고 거기 있던 한 서너 분 정도가 이제 일어났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선포를 하고 가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필순이 언니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대표로 선포를 하고 우린 집에 가자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딱 선포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니까 제가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제가 딱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원래 제가 거기 선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를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지 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선포를 안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한 그 온전한 한 사람이 접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목사님 댁을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돼서 이제 그 교회로 필순이 언니를 모시다 주면서 또 집에 갈라 했는데 경선 언니가 여기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여기 잠깐 구경한다고 여기 돌았는데 경선 언니가 또 앞에 가서 저를 또 불러내셔가지고 제가 또 얼떨결에 그날이 자기 오빠는 증문즉답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날 또 가서 제가 이제 선포를 또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은 제 개인 일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거 교회를 가서 좀 정말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또 이제 그 교회를 오고 그 다음 주에 재분 언니 말씀하는 그날 교회를 오고 이제 집에 가다가 제가 이제 미라 언니하고 옛날에 모임을 같이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미라 언니가 선포한 그거를 제가 동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미라 언니가 그 한 선포를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갈 때까지 제가 계속 울고 집에 가서도 주차장에서도 차에서 계속 울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라 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전화해서 언니 이거 정말 내한테 새로운 양식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이어져 온 건데 저는 사실 선포가 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웹에 딱 들어가면 대구교회 웹을 딱 들어가면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음성이 탁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전 처음에 아니 나 뭐 누른 것도 없는데 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나고 딱 들어보니까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뭘까라고 생각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포를 제가 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저에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갔을 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홍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해주신 말씀 뭐였냐면 이 홍시 맛을 네가 한번 봐라. 네가 홍시를 먹어보면 절대로 다른 게 생각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던 거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너무 먹음직스럽게 그 홍시 얘기를 하시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탁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를 한다는 그 자체가 홍시를 맛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 선포를 하라라 말씀을 하시고 웹에 들어가면 그 말씀 막 그게 딱 처음에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마지막 홍시 맛이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봐야 된다. 이거는 그 홍시 맛이라는 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절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남편 따라 모임을 갔을 때 그 모임 자리에서 육회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회를 좀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육회도 못 먹는다거나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추천해 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먹어봐라.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집에 갔을 때 목사님이 네가 이걸 먹어봐라. 그러면 너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던 거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홍시를 먹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서 미라 언니가 한 또 그 선포를 듣고 이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과거랑 완전히 달라졌구나. 제가 처음에 그때 목사님 말씀 만났을 때도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되게 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목사님이 저에게 준 게 단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분히 먹어보고 소화한 단감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한 번도 떨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늘 달게 잘 먹었는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정말 홍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홍시를 맛보니까 단감이 먹고 싶지가 전혀 않고
단감 시절의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옛판이 아니고 새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그래 보니까 목사님 2020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왜 나 이때 집에 있었을까?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빨리 이 홍시를 맛봤더라면 이게 좀 훨씬 좋았을 텐데라는 그 약간 억울한 마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언제든지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전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다시 또 목사님 집에 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라언니가 내가 너무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월요일 만났는데, 그 미라언니랑 만나면서 제가 했는 얘기가 뭐냐면 제 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목사님 앞에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집으로 또 갑자기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답변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포를 통해서 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그 홍시라는 거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으신 피조물이 나고, 그리고 우리고 인류고 만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의 처음과 끝인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고 이게 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아니면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맛보기만 하면, 선포를 하기만 하면 이 위치에서 그냥 알아지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진짜 구구절절 간증을 했었잖아요. 진짜 때로는 너무 간증이 길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짜 모든 역사가 다 나오고 모든 과거가 다 나오고, 때로는 듣고 있는 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간증의 시대가 아니구나, 선포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구나. 이게 완전히 이게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고 양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가 이제 선포의 시대에 제가 이제 접어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성격이 이렇게 막 뛰쳐가고 달려가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이 선포는 절대 나무 뒤에서 숨어서 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저도 나무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숨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간증은 나무 뒤에 숨어서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선포라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밝게 뛰쳐나오지 않으면 절대 선포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그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찾아서 어떤 걸 할까? 제가 어떻게 쓰일까?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 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근데 이 위치라는 게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뚝딱뚝딱뚝딱 집에서 만들어내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이미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폭로되고 밝혀진 거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걸 우리는 말로서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이 6월에 그 말로서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처음과 끝이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이 시작이고 끝도 여기다, 이게 우리 자리다, 우리의 위치다 라고 끊임없이 이제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 발견하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위치 회복을 하다니, 내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저 나무 뒤에 절대로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위치가 회복되고 보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형상으로 나를 지으실 때 그 위치에서 나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원래대로의 내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 뒤에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제가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저 멀리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목사님 얼굴 안 봐도 별로 아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목소리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냥 웹 통해서 목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지 굳이 왜 집에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목사님 집에 별로 뭐 가야 된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저는 별로 과거에 안 했었기 때문에 목사님 때 거의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선포를 하고 보니까 목사님과 제가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전엔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분, 늘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나는 당연히 그걸 듣고 그냥 받는 사람.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저 늘 뭔가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포를 하고 보니 목사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구나, 마주보고 있구나, 같은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목사님이 사람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 된 목사님을 제가 그때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저 미라 언니하고 여기 이제 그 목사님 집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그 하원에서. 그러니까 목사님과 제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 선포를 하지 않고는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만날 날이 오다니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오늘 뭐지? 사람은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또 주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의 개념 속에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식으로 이해하고 찾고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절대 알아지는 분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느끼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돌아가신 그 자리로 우리를 원정위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참 때로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란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진짜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멀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선포를 하고 보니까 예수님과 제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 정위치를 회복하시고 정말 그게 시작이고 나의 끝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이 그 2000년 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이걸 모르고 죽었더라면 정말 너무 억울할 뻔했다. 그래서 제가 미라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제가 너무 억울해요.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포의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제가 너무 기쁘고 저보다 앞서서 선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선포를 제가 듣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 홍시 맛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그 선포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곧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정말 진짜 개봉박두 그리고 커밍순 조금만 있으면 분명히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정말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짜 불변의 복음이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고 나의 처음이자 끝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거는 뭐 지식도 끼어들 수 없고 능력도 끼어들 수 없고 과거도 끼어들 수 없어요. 이제 뭐 구구절절 과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너무 기뻐요 저는. 그리고 굳이 미래를 끌어당겨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오늘 이 선포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냥 그 위치에 내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고 그냥 끝이라는 거. 이렇게 쉬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류다. 너고 나고 우리고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가 봐요. 너무 쉽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너무 힘들기도 힘들지만 그거는 내 안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면 옆에 사람은 더 실망할 수도 있고 절대로 그 사람과 난 하나 만나지지도 않아요. 제가 남편하고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남편하고도 한 자리에서 못 만나요. 내가 내 안에 걸 끄집어내는 순간 남편은 남편 안에 걸 끄집어내고 내가 이걸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 또 이걸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절대로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지지 않아요. 거리는 정말 너무나 가깝게 있지만 그렇게 만나지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자리, 이 자리는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함께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위치에 있으면 평등하고 누구한테도 당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젠 진짜 이렇게 알아져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네, 그래서 제가 한 십몇 년간을 지금 교회를 안 나오다가 6월 1일부터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다시 제가 이제 새 판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양식을 먹고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거 옛날에 말씀 듣고 좋았지만 누구한테 굳이 뭐 전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그랬는데 이 선포는 누구한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고 싶고 아이한테도 하고 싶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도 이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거는 듣고 먹게 되면 우리가 왜 듣고 먹는 순간 홍시는 달다 맛있다 이렇게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이걸 뭐 내가 막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시 맛이 어떤지라고 표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덜썩 들리고 나도 모르게 달려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 자리로 지원받아 주신 사람의 그 위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깥에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복음이 왔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든 뭐 성격이 얌전하다 뭐 성격이 이렇다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의미가 없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그거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는 표현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그릴 것이 없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저는 성경의 모세라든가 사실 성경을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모세라든가 아브라함 얘기 들을 때는 그건 정말 저는 먼 나라 얘기로 들렸거든요. 정말 뭐 역사 공부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저의 얘기로 들리고 내가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드디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거긴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광야 생활이 뭐 어땠는 저때 있는 거 전혀 돌아볼 필요 없이 나는 그냥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나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이 선포를 누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거에 내가 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발견해 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또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그 전에 저를 불러내 주신 분이 경선이 언니인데, 늘 근데 경선이 언니는 별로 솔직히 선포를 한 번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제 바람이 있다면 경선 언니의 선포를 듣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서 제가 오늘 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언니가 갈 수 있으면 온다 했는데 안 오셨네요. 곧 이제 언니의 선포를 곧 들을 날이 저는 오리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선포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들이 진짜 선포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선포하면 그 빛이 한도 끝도 없이 우주까지 날아간다고 봐요. 미라 언니가 그 지구멍에 볕이 들었다 했는데, 그 지구멍에 볕든 빛을 반사판처럼 저에게 쏘는 바람에 이게 옥포에도 빛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빛이 들어온 것도, 저는 제 교회 안 나올 때 제가 어둠에 있는지 몰랐어요.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도 한 번씩 듣고 경선 언니서 만나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가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선포를 하고 보니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밝은 빛 속에 있는지, 도저히 숨을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명명백비 밝은 곳에 나를 탁 정의치로 옮겨놨구나.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게 다 밝혀지면, 다 밝은 곳에 나오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고, 정말 그러니까 그게 밝은 세계로 제가 정위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감히 목사님한테, 너무나 멀리 있는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한 자리에.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서 목사님과 저는 만나지게 됩니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십몇 년간 교회도 안 나왔으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헌금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맨날 받기만 받고 교회를 이용하기만 이용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느낀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 환히 드러나는 이 자리가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밝히 드러나니까 숨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이 자리가 내 자리고 여러분들의 자리고 온 만류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